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침례 요한의 투옥과 죽음의 이야기를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 믿음이 자라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의 말씀 함께 펼치실까요? 누가복음 7장 19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님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단 강가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던 침례 요한이 투옥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요. 당시에 꽤 힘께 나선다는 세리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로마의 군인들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고 임박한 이제 곧 임하시는 메시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헤롯 왕이 동생을 죽이고 그의 부인 헤로디아를 빼앗은 자기 부인을 삼는 일로 인해서 헤롯을 책망하게 됩니다. 헤로디아가 억울했어야 될 텐데 오히려 헤로디아는 침례 요한의 그 책망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마음이 흔들리는, 이제는 자기의 남편이 된, 두 번째 남편이 된 그 헤롯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헤롯을 막 이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오히려 그 책망을 한 헤롯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도록 만듭니다. 어린 날부터 드넓은 유대 광야에서 지냈던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성지순례 혹은 유대 광야 이렇게 쳐보시면요, 뭐 이렇게 여러 방송국에서 광야를 찍어놓은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비행기 안 타셔도 집에 앉아서 보실 수 있어요. 얼마나 황량한지, 얼마나 그냥 나무 한 그루 없이 뻥 뚫려 있는지, 그런 유대 사막에서 광야에서 지내던 그런 요한이 이제 흙을 깎아서 만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감옥이었기보다 고대 그 이제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흙이 그냥 있는데 흙을 이렇게 깎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문을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흙 안에 있는 삼면이 흙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쪽에 창살만 있는 아주 음침한 습한, 사람을 괴롭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만든 그런 토굴이라 그러죠. 흙굴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메시아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했습니다. 이제 저 악한 왕 헤롯, 선지자가 아무리 경고해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그 악한 왕 헤롯이 왕위를 잃고 요한은 이제 다시 한번 메시아의 나라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는 메시아의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메시아께서 세우실 왕국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회개의 기별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될 것을 당연히 기대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었을 때요, 구약시대 요시아가 왕이었을 때 율법을 낭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70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성전 뜰에 나무 단상을 높이 만들어 놓고 그 단상 위에 서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남은 자들을 앞에 두고 율법의 말씀을 매일 며칠씩 그렇게 낭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떨었고 울었으며 회개했습니다. 국가적인 개혁이 뒤따랐습니다. 요한은 이제 메시아께서 오셨으므로 그때와 같이, 요시아 때와 같이, 에스라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율법이 반포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던 것처럼 회개와 개혁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을 버리지 않고 자주 방문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요한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신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메시아께서 이제 교만한 압제자들을 무너뜨리고 완고한 죄인들을 물리치시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이,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늘 그렇게 해왔던,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당연히 그 일,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은 여전히 신음하면서 불합리하고 불의한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매국노 세리들의 집에 앉아가지고 맛있는 잔치 잡수시고 계신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혼란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잡혀왔다는 사실보다 훨씬 실망스러운 것은 메시아라고 생각되는 그분이 메시아다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잡한 마음에 제자 둘을 불렀지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 자기가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메시아라고 확신하는, 그러나 지금은 진짜 메시아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 예수님께 그의 흔들리는 마음의 질문을 전하도록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자주 읽고 혹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침례 요한 하면 우리의 가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많이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보다 나은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침례 요한보다 나은 자가 없었다고 소개된, 여러분 아주 최상의 극존의 아주 그런 칭찬을 받았던 침례 요한인데요.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미리 보내심 받은 그런 사람이 요한인데요. 요한이 흔들렸습니다. 의아했고 의심했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마음이 흔들리실 때가 있으십니까? 의심이 들 때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침례 요한, 광야의 사람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잘못된 기대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거나 계획하신 적이 없는 것을 기대할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메시아 왕국이 선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보다 당연히 더 영광스러운, 다윗은 한 종이었고 진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다윗 시대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신 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하고 못 박아서 약속하신 적이 없는 일,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일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시간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있으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의심하고 의아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침례 요한이나 그 당시 대다수의 유대 소시민들, 백성들이나 혹은 지도자들이나 똑같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면 좀 이상해요. 아니, 어떻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며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살았던 그 기도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바리새인과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똑같았어요. 근데 똑같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죠? 기대라는 게 두 종류의 기대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대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욕심에 의하여, 나의 자아의 욕망에 의하여, 이기심에 의하여 정말 내가 바라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원하니까, 내가 필요로 하니까, 내가 그거 좋으니까 내가 기대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정말 이기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냥 그걸 기대합니다. 쾌락을, 내 것 쌓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게 필요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침례 요한도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닐 것 같죠. 그럼 어쩌다가 침례 요한은 그런 이기적인,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됐을까요? 어쩌면 오늘 여기 이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신, 그냥 집에 계시니까 모른 척하고 누워 계시면 되는데 이 시간 또 이렇게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드린다고 경건하게 앉아 계신, 이 집에 계신 여러분들은, 안식일이라고 이 날을 기억하시는 우리는 어쩌면 첫 번째 부류보다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욕심이 있겠지만, 그거 없지 않겠지만,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아를 비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에서는 조금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침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하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될 때 또 잘못된 기대를 하게 돼요? 올바른 기대를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지 못하면 잘못된 기대에 자연스럽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마음은 진실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감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침례 요한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상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올바른 게 없으니까, 비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당시에 많이 퍼져 있던, 만연해 있던 그 생각을, 그 사상을, 그 기대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언을 연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보이신 섭리들을 알아야 합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딜 따라가게 돼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너무 세속적이거나, 저분이 너무 악하거나, 저분이 너무 욕망덩어리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로 내 안에 제대로 채워넣지 못하면, 그 다음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존재예요. 뭐라도 바라봐야 사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 닮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특성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기대가 없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이 은근히 심어놓은 세상의 기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자주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거, 곧 대언의 영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책꽂이에 쫙 꼽아놓고, 이번에 새 책이 왔네, 또 새 걸로 탁 해놓고 기분 좋게 보지 마시고, 책은 이걸 세네카라 그러거든요. 이 세네카를 보는 게 아니고 안에 내용을 보는 게 책이거든요.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르면 선한 동기로, 착한 마음으로 사단의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의 믿음이 흔들렸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제자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힌 요한을 찾아옵니다. 모두가 다 이제 요한을 떠나가고 이제 요한의 시대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충성스럽고 이 신실한 제자들은 그래도 요한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지금 사형이 거의 확실한 죄수를 찾아간다는 건 자칫하면 같은 패거리로 몰려서 한꺼번에 죽임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요한을, 스승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는 신실한, 충실한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들요.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힌 요한을 찾아와서 메시아로 선포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막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누구랑 식사하시는지, 누구 집에 가는지, 뭐 하시는지 쭉 얘기하고 나서요. 그리고 덧붙여요. 그런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진짜 맞을까요? 스승 요한을 걱정해서요, 위하는 마음에서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마디 덧붙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이 선생님을 어떻게, 참으로 능력 있는 메시아시라면 당신의 길을 예비하다가 투옥된 사명자를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그냥 둘 수가 있는 겁니까? 참으로 메시아시라면 요한이 그렇게 정죄하던, 선생님께서 그렇게 정죄하시던 죄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나 즐기면서 그렇게 희덕거리면서 그게 지금 메시아입니까?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목숨을 걸고 정말 모든 것 버리고 그 세리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쳤건만, 아니 메시아라는 분이 그 집 가서 밥 먹고 있으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을 걱정하고 동정하면서 위로하기 위하여 그런 말들을 스승에게 전했습니다. 얼마나 충성을 다하셨는데 이럴 수는 없다고요. 영감의 글은 이런 부정의 말, 의심의 말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효과가 없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의심이 요한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사단은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한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심령에 상처를 준 사실을 보고 기뻐하였다. 자기 자신들을 착한 사람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그들의 충성을 보이려고 애쓰는 자들이 그의 가장 위험한 원수들로 입증되는 일이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가.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는커녕 그들의 말로 그의 의기를 저상시키고 낙심시키는 일이 얼마나 흔한가.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한 동기에 정말 위하는 마음에 그렇게 좋은 어떤 의도에 포장되어서 순간적인 비판을 하고 의심을 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뭔가 좀 부정적인 어두운 색깔을 전달하는 일을 피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니까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나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럴 때 말을 한다고 하지 않고 말을 뱉어낸다 그러죠. 뱉어내는 그런 말들요. 진짜 염려돼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고, 나쁜 의도에서 하는 거 아니고 염려돼서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염려되니까, 진짜 저분이 염려되니까, 진짜 저분 잘 되기를 바라니까 하는 말이에요. 가장 위험한 원수들로 입증되는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말들이지요. 개인적으로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선한 동기로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속이 시원할 수 있고 할 말 꼭 해야 내가 그날 저녁에 잠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선지자의 심령으로 이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욕 들을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했던 그 말들 중에 지금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 말은 좀 안 했으면 좋았을 말들요. 결국은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말, 사단을 기쁘게 할 말들요. 그런 말들을 멈출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자라게 해주는 대신에 믿음을 흔들어 놓고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다는, 예수님 믿어도 답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던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를 위해 기도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어리석은 입술이 용기 내서
용감하게 사단의 말들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좋은 의도가 착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 좋은 마음으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원수로 입증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세워주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것이 침례 요한을 무너뜨렸던 이유고요, 그것이 오늘 그래도 말씀 안에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재림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쉬운 말들이었고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결국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실 그 부분에 잠깐 흔들렸던 요한을 알지만, 요한의 이전 생애와 요한의 마지막 생애는 뭐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생애를 살았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 흔들림 없이 순교자로 삶을 마감했지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회복되고 자라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건 그럴 수 있어요. 흔들리는 순간들이 없다 그러면 참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자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흔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흔들리고 나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까? 네. 우린 그런 세상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용기 주고 믿음 갖게 하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들 들려줄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듣는 말들은 의심의 말들요, 부정의 말들이 흘러 넘치는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되게 신기했던 게요, 한 문장을 얘기하면 단어가 한 4개 나오면 욕이 4번 나오더라고요. 한 단어, 욕, 한 단어, 욕, 한 단어, 욕. 근데 저렇게 해라 그래도 못할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되게 빠르게 말하면서 한 문장 끝도 아니고 한 단어, 욕, 단어, 욕, 단어. 야, 엄청 잘한다. 근데 고참들이 그렇게 할 땐 제가 뭐라고 못했다. 제 이제 후임병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해? 안 힘들어? 그냥 말을 해. 욕 빼고. 그럼 빨리 할 수 있잖아. 습관이 돼가지고 이걸 안 하면 말을 안 하는 것 같대요.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얘기들이 믿음을 세워주는 얘기는 거의 없고,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든 아무 생각 없이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얘기들을 듣잖아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그렇고, 신문기사를 봐도 그렇고, 유튜브를 틀어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정말 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분명히 저 사람이 별 생각 없이 했을 것 같아. 근데 난 집에 돌아와서 집에 가면서 되게 기분 나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잘 모르세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친구들만 있으셔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때로는 저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갖고 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자라나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뭘 보겠느냐고 물으셨어요? 너희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주 충만한 분위기에서 남들 다 믿으니까 나도 따라 믿는 일은 거의 없어요. 결혼하는 청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 다른 건 안 바라고요, 제 배우자가 될 사람이 믿음이 좀 있어서 저를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꿈 깨. 그런 일은 없어. 네가 도와줘야지. 너가 돕는 배필이 될 생각 안 하고 도움 받으려고 생각하면, 특별히 믿음의 영역에서는 그러지 못해요. 실망은 10번 하면 믿음은 한 번 볼까 말까 하잖아요.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시는 건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침례 요한은 그 믿음이 흔들렸을 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또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7장 19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님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편을 알아주고 동정해주는 제자들과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곁을 지켜주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자기 연민과 억울한 마음, 이 아픈 마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어요? 주께 보내어 예수님에게서 답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만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직접은 못 가니까 제자들을 보내서라도 누구 만나고 오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오겠어요. 나한테 막 이런 말들을 들려주는 그 사람이랑 맞장구 쳐가지고 앉아있는 대신에 오케이, 고마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근데 심부름 좀 해라. 그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너무 쉬웠을 텐데 그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저는 자가 걷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요, 누군가에게 속상한 얘기가 들리거나 흔들릴 만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일은 대단히 드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별로 못 보셨을 겁니다. 화가 나면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속상하면 누구랑 얘기하는 일은 많이 봤지만 예수님과 직접 얘기하는 일은 극히 드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별로 못 보셨다면 누가복음 7장을 읽으시면서 요한에게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났던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어질 때가 살다 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많이 쓰는 레파토리거든요. 여러분, 분명해요. 목사 때문이든 장로 때문이든 집사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사실 그 사람은 나한테 뭐 안 했어도 나 혼자 시험 받을 일 충분히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런 순간이 오거든 그 사람에게나 그 사람 나랑 마음을 맞춰서 그 사람 같이 욕해줄 누군가에게가 아니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속이 상하면 그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상태가 좋고 건강도 괜찮고 머리도 안 아프고 몸도 괜찮고 마음도 괜찮을 때는 성경 펴는 거 쉬워요. 어젯밤에 충분히 잤고 오늘 아침에 시간도 너무 쫓기지 않고 그럴 때는 성경 읽는 거 괜찮습니다. 마음이 쫓기고 속이 상할 때 성경 안 읽혀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쟁 나면 냅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 예수님께 나가겠다고 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문제들, 작은 고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연습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의 순간이 오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묻고 싶으시면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 이렇게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정신 차릴 만큼 적당하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경고와 교훈의 기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성령께서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 아니라, 어떤 유튜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들을 때 우리는 정신 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묻는 일은 적거나 거의 없고 사람과 대화하는 일이 많은 것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죄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인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보내는 시간과 그 속상한 일 때문에 화가 나서 속이 상해서 누군가 통화하면서 그 당사자일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른이니까 당사자랑 잘 안 하죠. 내 마음을 알아줄 제3자에게 전화해서 그럴 수가 있냐고, 무슨 뭐라 그래야 돼요. 박 집사님 하려고 했던 여기 계시고 우리 교회 홍 집사님 계십니까? 아무튼 그분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맞지, 집사님 속상하겠다고 이렇게 대화하는 데는 2시간, 3시간 흘러가는데, 그 문제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데는 2분, 3분 하면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라면, 요한처럼 누군가랑 통화하고 내 집사람이랑 내 남편이랑 내 자녀 누구랑 대화하는 시간보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서 예수님에게서 위로받고 예수님에게서 경고받고 예수님에게서 책망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요한에게 전달했더니 시대소망에 이런 한마디가 있어요. 이런 한마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에 충분하고요. 우리의 흔들렸던 믿음들이 올바로 서기에 충분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 죄의 세상에서라도 자라가기에 충분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큼요. 이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예수님의 답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당시의 문화, 당시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누가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문화는 못 벗어나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인이 아닌 그냥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대화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침례요한도 그렇게 따라갔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부인 몇 명이었어요? 당시의 의인이었던 메시아의 조상으로 낙점받기에 충분했던 다윗이 부인 몇 명이었습니까? 저는 부인 몇 명이죠? 그게 문화예요. 무서운 문화입니다. 여러분, 문화를 이기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에 젖어들어 살아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좀 세련됐고 그래도 좀 이렇게 된 것 같죠? 다음 세대 사람들이 우리 쳐다보면 웃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의 사는 얘기 쭉 들으면 기가 막힐 겁니다. 아니,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자기 집에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 한마디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니까 다윗 부인 여러 명이었고 어쩌고저쩌고 이리하죠.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었고 이거 기가 막히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문화에서 이 문화를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물을 사 마시라 그래? 자기 집에 물이 있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여러분, 문화 속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메시아 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문화 속에, 너희들의 생각 속에, 너희들의 삶 속에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메시아 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오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뿐 아니에요. 12제자들 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일반 백성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메시아상이 모두가 낯설었어요. 모두에게 낯설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기별을 받고도 믿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말할 거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거 십자가 지던 전날까지 못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됐고요. 예수님이 자꾸 나 십자가 진댔더니 그건 됐고요. 나라는 언제 세우시는데요? 우리는 누가 영의 정합니까? 저는 장관보다는 영의 정이 어울릴 것 같은데 우리 아들들 시켜주시죠.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순환주간에.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감옥에서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요한에게는 자기가 예상하고 좋아하는, 그렇게 되면 마땅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다른 기준이 주어지자 그것을 즉각 받아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끝까지 하지 않고 자살해버린 그런 일이었죠. 나머지 11 제자도 십자가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가 있으실 겁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목사라면 마땅히, 장로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정도는 해줘야 될, 예수님 믿는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될, 이 정도 삶은 누려야 될 기대가 있을 겁니다. 상식적이고요, 납득할 만한, 누구에게 말해도 괜찮을 만한 기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것을 제시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교과 공부를 할 때나 우리가 어떤 묵상의 시간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검증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예수님 믿으면 다른 건 몰라도 마음에 뭐는 있어야죠. 평안은 있어야죠. 마음 하나는 편해야죠. 예수님 믿으면.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뭐를 주러 왔다고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난 적어도 내가 마음은 편해야지. 예수님 믿으면, 기도하고 살면, 말씀 읽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봉사하면 되잖아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 어떻게 자꾸 그걸 해라 그럽니까? 여러분, 왜 꼭 야곱의 환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꼭 난리의 소문이 들려야 되는 거죠? 왜 핍박과 순교를 당해야 합니까? 아니, 왜 7 재앙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시기를 지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사랑한다고 그러셨으니까 사랑스럽게 데려가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복잡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편안하게 살고 복받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우리 주은영 씨 예수님 믿더니 저러네, 나도 저분 교회 가야지, 이렇게 되면 좋지. 교회 다닌다는데 맨날 팔 부러져, 사고나 뭐 하면 또 엔진 터지면 맨날 그 집이야. 왜 예수 믿는다는데 저래? 맨날 기도한다더니 저것밖에 안 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모두가 타락한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기별대로 산다는 예레미야는 결국 톱으로 허리를 썰어서 죽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야, 여기 있으면 너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가자. 내가 대우 잘 해줄게. 아니요, 저는 이 땅에 남아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남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끌어다가 감옥에 가뒀다가는 톱으로 썰어 죽였잖아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면, 그게 신앙하는 거라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때로 그것이 우리 삶을,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는 시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흔들렸던 것처럼요, 이제 흔들림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한처럼 예수님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기까지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요, 찬미가 554장 주 믿는 자들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자들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일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 용기가 되는 것은 침례 요한마저도 흔들렸고 의심했으며 그가 고개를 숙였던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용기도 되고 위로도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흔들리며 사는 저희들에게 7번씩이라도 넘어지며 사는 저희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이 아침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의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불신의 말, 낙담케 하는 말, 부정의 말을 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굳게 서서 성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한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깨닫게 하시며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